우리가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한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 번은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또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추석 전 온 가족 예배 때가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후 때는 제가 우리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제가 이건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강조를 별로 안 하시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했고 후서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이 긴 시간이 아닌데 같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길래 이렇게 강조를 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서 짧은 시간 한 3주간 한 달 안 되게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에 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저런 양육을 하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또한 들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내용들을 이 편지로 보내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깨어난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픈 사람들은 이게 혹시 소망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요즘 우리 쓰는 말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초림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별로 유력한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은 목자들, 동방박사 등도들만 축하를 하는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어요. 조용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16절 말씀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러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시끌벅적하게 올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몰랐다, 나는 못 봤다, 이런 소리 못할 만큼 시끄럽고 엄중하게 또 장엄하게 화려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죽은 성도들도 만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임, 이 만남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는 뭐냐 하면 죄악, 시기, 배신, 질투,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기적인 나쁜 것,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있는 게 뭐냐? 기쁨, 평안, 감사,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잖아요. 돈이 너무 없어 걱정이에요. 내 몸이 아파 걱정이에요. 또 자녀들이 장래가 걱정이에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했는데 이 땅에는 그것이 가득했다면 다시 만날 그때는 이런 결핍이 없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받고 고통받던 이 교인들이 그 만남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만남으로 만난다.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먼저 보낸 가족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만나긴 만나는데 언제 그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믿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는데 다시 만난다 그러지요. 또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가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주님 언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느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미 거짓 교사들이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시는 분?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5장에 보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도적같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지 전혀 몰라요. 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반드시 낳잖아요. 어떤 시기든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 5장의 본문을 천천히 꼼꼼히 보면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처럼 오신대요. 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즈음, 해산할 때를 대략은 알고 있잖아요. 날짜를 정하지만 그날 해산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그 날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쯤 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징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대충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날에 대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17절을 지나갔는데 17절을 읽고 4장 17절을 한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날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만난다는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강림, 재림과 그 앞에 모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모두가 다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모임이 올 때의 그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설교할 때 제가 한 두 번쯤 더 말씀하실까 물어볼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하지요. 간절하지는 않네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되게 간절했어요. 굉장히 간절했는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예수님이 재림했다. 혹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대, 오셨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그 교회 안에 돌았다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왔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의 500여 형제가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는 것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히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저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후서 말씀에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 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도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에서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떠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으면서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떠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불법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데 세상에 이런저런 신들이 있다고 믿잖아요. 정치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숭배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전부 다 내 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스립니다. 내가 가장 권력이 있는 자처럼 다스립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당시로 보자면 제국의 시대니까 제국의 왕일 수도 있고, 오늘날에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의 신이라고 할까요? 돈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스스로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가장 강한 권력이 나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때 그런 권력 비슷한 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타난 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합니다. 왜냐? 누군가가 그 권력을 막는 존재가 있었어요.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느 날 이 권력이
막는 존재가 옮겨 사라질 텐데, 그러면 그 권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믿기로는 누가 배교를 하나, 당연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지라고 생각하지만, 배교할 수 없도록 지키는 것보다 내가 저기를 따라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일들이 더 선명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능력입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불의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법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다 사단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저게 사단의 활동인지 아니면 다른 능력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라고 혼란스러워지겠지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표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기적과 표적은 치유로 많이 나타납니다. 치유로,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유나 자연 현상을 통제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기적들이 일어날 때, 정말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말 들으면 뭔가 되겠다, 저 길에 가 있으면 성공하겠다, 저 길에 가 있으면 병 낫겠다, 이런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요즘 경제적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좀 성공시켜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여러분, 의료가 너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좀 고쳐 주십시오. 또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많은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도 아니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나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성공하게, 공부도 잘하게,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혹여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너네 자녀를 성공하려면 여기 와야 돼, 공부 더 잘하려면 이쪽에 와야 돼,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거기에 보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되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니? 이걸 해봐, 이러는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가야 되는데 가면 성공을 해버려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 잘 된다는데 갔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잘 안 되는 건 좋은데 그곳에 가서 성공을 해버려요. 그렇지, 나중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세상의 성공 전부 다 하고 세상에서 다 잘 살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래, 지금은 세상 내가 살아도 괜찮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혼란스럽지요. 나중에 성공하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 믿으면 돼요. 이런 혼란함이 계속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가족 모임에 보면 신앙생활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가족 모임 하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텐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명예.
여러분 새가족 모임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 새가족 모임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 재물, 돈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또 명예, 권력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라도 가지기를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헐, 나는 재물과 나의 성공과 나의 권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베풀면서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면 그곳으로 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면서 능력을 베풀고 잘되게 하고 성공한다는 소리에 혹 따라갈 수 있지만 주님 그 길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내 삶에 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때로는 성공하는 것하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세에는 이렇게 미혹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4장 4절 말씀해 보면 쭉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이 있대요. 22장 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국에만 해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대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0명, 20명 이렇게 있대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이상 기온으로 지금 오늘도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9월 중순 추석인데 31도를 넘어요. 이런 계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과 재난, 홍수 소식이 여러분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즉 미혹이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잡아주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내어주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또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보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좀 되면 뭐가 진리인지 어느 길에 써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세상을 향해 눈을 들면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가 났고 전쟁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구경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전쟁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중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는 그렇지만 내부로는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세 때에 믿으라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에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서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속임수를 쓰는 악한 것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활동할 때 주님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끝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 기적을 주하고 능력을 주하고 막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내 눈에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런 주님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멸망이고 심판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견뎌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중에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유혹과 미혹의 때, 거짓 선지자의, 거짓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의 때를 다 지나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혼란스러운데 불법의 사람들이 뭐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거의 기적 같습니다. 이 기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 신천지가 초기에 시작할 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매년 저 대구 이렇게 모이잖아요. 운동장에 모이잖아요. 10만 명씩 모인다고 자랑하잖아요. 영상을 틀고 온데 난리를 칩니다. 지금 10만 명 그랬다 20만 명, 지금 30만 명이 넘게 신천지의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야, 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나? 저들이 저 이단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가 따라갈 수가 있나? 여러분 그 30만 명, 20만 명 모인 사람들이 그저 모인 거 아니에요. 그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6개월, 최소한 6개월 이상 아주 독하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나?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야, 이단이면 좀 하나님 좀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마 몇 년 내에 좀 수그러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모 씨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이단이 득세하고 기후도 이상하고 전쟁도 난리도 소문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때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 오셔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 안 하시냐고. 언젠가 할 거예요. 언젠가 할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하지 않아도 지금 주님 오셔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재림이 두렵습니까? 제가 손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스스로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두렵다. 아니면 기쁘다. 3번 오든지 말든지. 마음의 손을 들어보 1번, 2번, 3번.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이 더뎌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좋겠는데요. 아직 우리 아들이 주님 떠나 있어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아들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그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에 주님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면 깨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인데, 여러분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으면 이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뭐 오든지 말든지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권면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그렇게 권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그런 전투 장비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슴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머리에 투구해 두고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두려운 시대를 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군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딘가 골방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담대하게 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땅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깨어있든지 그리고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잔다는 말이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의 다른 말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네, 시작. 아니, 이 11절 말고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네, 전문서 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서로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챙겨주고 서로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딱 잘하고 있다. 그렇게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성도의 삶이 뭐냐? 아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뭐냐라고 물을 때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 성지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갈 애를 쓰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또 소망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아, 그렇게만 하면 된다. 지금 뭐 더 이상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수고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너무나 놀라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위로,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이렇게 드디어 오시는데 뭐 언제 오실려나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징조를 보십시오.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를 텐데요. 제가 90세를 넘기신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좀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그 권사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가끔 만나면 오히려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참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실은 기도를 제가 받고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오랜 이제 뭐 삶 속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왜 불편해졌는가 하면 주님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런 마음하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또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연세되신 어르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픈 몸으로, 병든 몸으로 오래 지나면 이 믿음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끝까지 이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주님 동행하는 삶이 그야말로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면 제가 신방하면 늘 묻잖아요. 무슨 찬송할까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237장을 하세요. 237장. 지금 우리가 그 찬송하려고 하거든요. 그 찬송하려고 하는데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찬송 같이 하면서 목이 메요. 눈물이 나서 같이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평생 소망하는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